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반응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반응이 따라갈 때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항상 바른 지식이 반응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죠. 지식에 따라서 반응은 각각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을 보일 수도 있죠. 아는 것에 따라서 반응들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반응이 좀 잘못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의 모든 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보인 반응은 좀 달라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곧 북방 민족에 의해서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흉악한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 북방 민족은 사자처럼 강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킬 거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래도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원어를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 구문이 이제 살리라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의인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해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가끔 단어가 약해서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된 의인만이 살리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래 망하게 되더라도,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넌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 바벨론이 강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강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불의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택한 너희들은, 의로운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살 거야.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후자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반응하죠.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바벨론이 강하고 세상에 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결국 그들의 불의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제 곧 멸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습니다,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믿게 된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예기치 못한 그런 힘든 일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하시기보다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이미 의롭다고 한 사람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 너를 보존하고 반드시 너를 지켜줘 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복음에 대해서, 이게 본문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유무형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면, 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또 유럽과 온 세계로 땅끝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있죠.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부터인데,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점점 확장됩니다. 4세기쯤 되면서 이 교회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뀌게 되죠. 카톨릭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왔는데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복음이 점점 변질되게 됩니다. 중세 천년 동안 복음이 변질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시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는데, 그 후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18세기부터 이제 영국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부흥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미국으로 또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다시 복음이 많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맞추게 되고, 또 세상적인 성공과 또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득세하게 되면서 지금의 세속화라는 문제에 부딪혀 있죠. 이제는 이 세상의 복음화라고 하기보다는 복음의 세속화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단들이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죠. 제가 어떤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의미가 막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복음에 대한 쭉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분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그 이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홈페이지에. 그럼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거짓 복음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 교주는 국수 먹고 뇌졸중으로 죽었거든요. 교주. 그래서 그 아내가 지금은 교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 교주를. 그런 이단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세상 복음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참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과 거짓 복음 또 세상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미혹을 당할 수가 있겠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 복음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은 그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세상 복음일 뿐이고 또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은 이 에덴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온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노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라 세우기를 계획하셨던 그 계획도 무산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땅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죠. 가나안의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결국 가나안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점점 죄를 짓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 나라 세우기 그 계획도
무산되고 말아요. 번번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 세우기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나라 세우기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영원히 파기되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핵심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화들이 혼재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처음에는 부흥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파벌들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문화들이 혼자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진 원인이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일본어로 주지카노 고도바라고 되어 있죠. 고도바, 말씀, 십자가의 말씀, 언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까? 복음하면은요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로고스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로고스는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 때 함께 하셨고 구약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셨죠.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그죠? 갓난아기로 사셨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시고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은 보통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병자들이 낫게 되기도 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또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실로 놀라운 역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은 좀 잊어도 되지만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 하면 떠올리는 것이 첫째, 사랑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과연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죄인의 구원, 거기까지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구원에서 멈추는 것일까라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분들은 기울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기울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했는데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기울어진 것을 공의로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은, 균형을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요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가 기울어져 가고
교회가 약하여져 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과연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 때 균형 잡힌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먼저 공의는 율법과는 다릅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참 거짓의 문제도 아닙니다. 법률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공의나 정의라는 단어를 미슈파트나 ጼ데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교차적으로 쓰여집니다. 교차적으로 쓰여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 공의, 이거는 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이 공의에 대해서 의로운 자는 그 행위가 자기가 속한 사회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 좀 어렵죠? 적으셔도 됩니다.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 정도는 고민하셔야지 뜻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로운 자는 그 행위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 구약 성경의 의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아무리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공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할 자, 공의를 이룰 자, 공의를 완성할 자, 공의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공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메시아가 공의를 행할 자니까,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실 자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셨나?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의무, 해야 할 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행하셨나? 이것을 보면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까지도, 아주 약한 그들까지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불의함도 행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메시아로서 이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시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메시아로서의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메시아의 정당한 의무를 다 행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시면서도 공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항상 바른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불의함이 제거된, 모든 죄가 제거된 선한 행위들이 바로 공의예요. 이 공의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사랑과 공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기울어질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시에 공의를 행하면서 균형 잡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 균형 위에, 질서 위에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투영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본에요, 그 나가노현이 있습니다. 나가노현, 그 마츠모토 시가 있습니다. 그 마츠모토 시에서 그래서 기후권으로 넘어가는 그 큰 산맥이 있어요. 기타 알프스라고 하는데, 가도 중간쯤에 보면은 카미코치라는 곳이 있어요. 카미코치. 보통 차들은, 일반 차들은 못 들어가요. 제한하고, 아마 지금도 눈 때문에 눈 때문에 폐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12월쯤부터는 못 들어가고 4월까지도 못 갑니다.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3,000m가 넘는 그 계곡인데, 이제 봄부터 이제 여름까지, 가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카나다에서 하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모시고 갑니다. 거기에 한 100년쯤 전에 화산 때문에 생긴 산도 있고, 그 화산으로 이 계곡에 물줄기가 막혀서 생긴 호수도 있어요. 물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정말 에메랄드빛 물이에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 호수 따라서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꼭 가보시라고요. 제가 뭐 왕복 티켓을 사드리면 좋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제가 지도랑 신주쿠에서 가는 그 버스가 가는 것 같아요. 타임테이블은 제가 알아봐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으면요, 정말 자연이 아름다워요. 화산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시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면서 호수를 이루고, 주변에 새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게 너무너무 힐링이 됩니다. 가끔 원숭이도 나타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뺏어 먹기도 하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도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이루어야지 그 삶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17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의 지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지식은 바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될 때 거기에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합신에서 하는 그 목회자 대학원에서 예레미야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참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의 기준은 예언 성취의 정확성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사느냐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발람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참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바른 목회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바로 행하고 있냐? 이게 참 목회자인지 아닌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알면 참 성도가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아가냐? 이게 참 성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사신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30분이 가까웠는데 혹시 가셔야 될 분들은 가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별지로 한 장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에 보면 미야자와 켄지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아메니모 마케즈라고 비에도 지지 않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시예요.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 없이 결코 화내지 않으며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하루에 현미, 내옥과 된장과 조금의 채소를 먹으며 모든 일에 자신을 샘에 넣지 않고 잘 보고 들어 깨닫고 그리고 잊지 않으며 들판의 소나무 숲근을 작은 지프로 인초가에 살면서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간호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그 볕단을 져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러주고 북쪽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으면 부질없으니 그만두라 이르고 가뭄이 들면 눈물을 흘리며 여름 추위에 걱정스레 걸으며 모두에게 멍청이라 불리우고 칭찬도 받지 않고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많은 일본인들이요 알고 있는 시인데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야자와 켄지가 썼는데 이 미야자와 켄지가 젊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이 시를 썼어요. 사실 시를 쓴 게 아니라 자기 메모지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메모해 놓은 게 나중에 알려져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시인은 그다지 많은 작품을 쓰지 않았어요. 이 시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냥 자기 메모장에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메모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이토 소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사이토 소지로. 동북 지역의 이와테현에 하나마키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100년쯤에는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시였어요. 그 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좀 똑똑했고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나 23세 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고 그 당시에 일본에 유명했던 우치무라 간조가 세쇼주쿠 성경 학원처럼 기타 신주쿠에 있습니다. 그 운영했던 세쇼주쿠가 거기서 많은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시에서 제1호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시에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데 자기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파문을 당하고 가족이랑 절연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제 교직도 잃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막 그 집에 돌을 던지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그 집을 허물기도 하고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장녀가 아이꼬라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8살 때 그 또래 남자아이들이 야소교도노 무스메, 그러니까 예수쟁이의 딸 이런 뜻이죠 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요 결국 복장염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비가가 기끼따이, 찬양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가미와 아이데아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천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토 소지로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늘 기도합니다. 미고꼬로가 나리마스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26년 동안 매일같이 교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유 배달이랑 신문 배달을 하면서요 아침마다 등교하는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또 하교하는 아이들도 돌봐주고 또 아이들에게 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병문안 가서 또 위로해주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봐요. 26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신주쿠에 그 우찌무라 간조의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 듣고 동경으로 상경을 하게 되죠. 근데 동경으로 갈 때 아무도 자기를 배웅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박해만 있었거든요. 돌 던지고 침 뱉고 딸이 그것 때문에 죽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역으로 갑니다. 역을 향하는데 그 역에요 그 역에 마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나오죠.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역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를 기억한다며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 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공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우리 삶 속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공의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